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빠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야외 훈련이 있을 때마다 텐트를 많이 쳤는데요. 작은 텐트부터 큰 텐트에 이르기까지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마루를 세운 뒤에 기둥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머지 마무리 작업까지 할 수 있었지 누군가 기둥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혹 붙잡고 있더라도 균형을 잡지 못해 쓰러뜨린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집은 단지 건물 혹은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모든 일들과 인간관계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모든 식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한다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고듬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길을 똑바로 펴거나 그 위에 장애물 등을 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만들면서 먼저 바른 길을 감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끝까지 곧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곧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역한 자는 다릅니다. 패역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 루즈는 외면하다,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비유적으로 비뚤어진 길, 구불구불한 길을 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사람은 곧은 길이 아닌 비뚤어진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찮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잔소리로 알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이며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여물을 주지 않아도 되니 여물을 주는 수고도 안 해도 되니 구유가 깨끗하고 청소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즉 소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얻는 몸의 편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소를 키움으로써 얻는 것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세상은 이 땅의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일들이 있고요.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큼 바쁜 일도 없게 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여유롭습니다. 주부로서 집안일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면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주부의 가정은 지저분하게 될 것이며 직장인은 자기 시간과 취미생활을 갖는 대신 승진을 못하든지 아니면 해고를 통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만 성실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일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도 있습니다. 몇 주간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실히 예배해야 하고 매일 기도해야 하며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기에 자녀들에게 성경도 가르쳐 주어야 하며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쁩니다. 더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힘들어서 아예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그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듯이 세상에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찾을 심과 항상 상이 합쳐진 단어로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거짓말도 거리낌이 없이 합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누군가 슬퍼하지 않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재혼 상대가 될 뻔한 그런 전 씨라는 인물이 뉴스 속에서 계속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인지도 남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여성과 만나면 남자라고 하고 남성과 만나면 여자라고 합니다. 결혼 사기도 몇 번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무엇이 거짓이었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어디서부터가 거짓이고 진실인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쉽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마음 아파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짐하며 자신의 행동을 고쳐갑니다. 만약 죄를 짓는 대상이 있었다면 나의 이 죄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할까를 생각합니다. 죄의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길로 가려고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잠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악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습니다. 악을 합리화합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필경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누구보다도 수고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코람대우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